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 끼니를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책을 다 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매주 배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아시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 그렇죠. 승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자, 언제나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책 안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반갑지 않겠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다 우리 채원이 체험만 봐도 어때요? 자동으로 존댓말이 나오죠. 채원이 체험만 보면 어때? 밥 먹었어요? 이러잖아. 팝콘 맛있어요?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어렸을 때부터 공주님이고 왕자님처럼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가서 읽으시잖아요. 다 읽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그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랑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 아시죠?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나요? 마주냐?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 계신데 모세가 오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바다? 바다는 한참 뒤에요. 이건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모세랑 하나님이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의 발에서 뭘 벗으라 그래요. 신발을 벗으라 그러죠.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밖에서 신던 신발 여기 유초동거에 신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갈 때 신고 있던 신발을 벗습니까? 더러웠잖아요. 그렇죠. 더럽죠.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걸 서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어떤 나라는 안 벗고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밖에서 신던 신발을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벗는 게 규칙이잖아요. 제가 방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 있던 신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기서 집이 들어오신다 이 소리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신발이라는 건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신발은 나 자신을 보호해 주는 걸 뜻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일단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자, 내 발만을 보호해 준다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는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이런 것도 다 말하는 거예요. 신발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다시 추리를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막 나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유야, 너의 신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야, 너 더러워지니까 벗어 이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유야, 너의 발에 신고 있는 신을 벗거라. 이 말씀은 지유야, 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는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너희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따라올 준비를 하거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지우를 예로 들었다고 지우한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똑똑한 사람은 선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거라 그 소리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게. 이건요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우나 선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저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우리 채원이가 딱 기도 따라하자고 하자마자 바로 손을 모으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야, 훌륭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게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보세요. 전사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집에 들어가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커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이걸 내 생각이랑 비슷한데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바꾸시는 분이지 저랑 여러분 생각을 들어보시고는 야 들어보니까 그게 더 맞구나 이렇게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주인공은 언제나 누구시다?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슬슬 짜증나죠? 왜 저 전도사님은 교회만 오면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야? 그거 알죠 여러분 노래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왜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 그래 계속. 이렇게 여러분 짜증나죠? 당연하죠. 누가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던 걸 갑자기 와서 그거 내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데 내가 좀 듣고 싶은 얘기 해주지 왜 저런 얘기만 하는 거야 맨날 불길하게 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전사님도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전사님도 그런 소리를 들어오면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전사님도 기도하고요 또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실까? 하나님 알고 보면 사실 욕심쟁이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욕심쟁이실까 아닐까요?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욕심쟁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신성모독이나 죽여라. 그럴 수도 있겠죠. 좀 다르게 얘기해볼게요. 제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신다. 장사라는 말이 좀 그렇죠.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지훈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보다. 우린 보통 누군가 보고 욕심 많아. 저 사람 욕심 많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욕심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은 욕심이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냐면 저 사람은 남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를 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 저 사람은 늘 퍼줘. 이런 걸 욕심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욕심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하나님도 늘 남에게 퍼주고 대가도 안 바라시고 욕심도 없으시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 발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뭘 바라지 않고 아무에게나 막 퍼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욕심 없는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막 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셨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무언가를 받고자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욕심쟁이라고 한다고요. 욕심쟁이가 아닌 것 같으면 지우는 다 배운 거예요. 나가도 돼. 집에 가도 돼.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럼 욕심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욕심쟁이가 뭔지 내가 그려볼게요. 그림을. 참고로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떠올리게 도와준다는 소리예요. 자, 만약 전도사님이 이런다고 해보세요. 나쁜 예는 다 전도사님입니다. 앞으로. 전도사님이 교회 갔는데 누구로 할까 오늘 타겟을? 준영이를 합시다. 마준영으로. 준영이를 만났어요. 준영이 옆에 가가지고 제가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준영아, 너 내가 10,000원 줄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10,000원 줄까? 그러면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필요 없어 그럴 거야?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죠? 그러면은 전사님 10,000원 주세요 그러겠지. 사실 줬어요 준영이한테. 이제 오늘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준영이는 기분이 좋지만 뭔가 수상하잖아.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10,000원을 줬을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전 10,000원이 생겼으니까 기분은 좋겠죠. 10,000원. 자,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전사님 준영이 옆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아, 누가 나한테 10,000원만 줬으면 좋겠네. 그러는 거예요. 준영이 옆에 내가 가가지고. 그럼 준영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그렇지. 저 사람이 나한테 괜히 10,000원을 줬겠어? 그러니까 준영이 근데 대신에 10,000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근데 또 일주일이 흘렀어요. 전도사님이 또 준영이 옆에 지나가면서 누가 10,000원 안 주나? 그러는 거야. 그러면 준영이 신경이 거슬리겠죠. 네? 누가 10,000원 달라고 했어? 자기가 줘놓고 왜 계속 생색을 내는 거야? 그러고서는 그 다음 주도 그 다다음 주도 계속 준영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이게 10,000원이 있으면 좋겠네. 그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럼 준영이는 어떻게 할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 아이씨 안 나와. 지금까지도 안 나왔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안 나오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다시 주겠죠. 아이씨 다시 가져가. 필요 없어. 이게 바로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뭔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줘놓고는 계속 뭘 요구하고 있어요? 대가를 요구하고 있죠. 공짜로 준 것 같은 사실을 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보답해 주길 바라고 있죠. 그걸 욕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근데 전사님 말고 또 누굴 욕심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심쟁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린 기분이 안 좋아져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승주가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보고는 안 그러냐고요. 다시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안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안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랑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사님 고등학교 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전사님 그림 잘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미술 선생님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선생님이 누구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사진을 주면서 그걸 애들이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준 그림을 계속 보면서 안 그리면은 내 그림만 보고 그리면 누구를 그리게 될까? 내 얼굴을 그리게 된대요. 좀 무섭죠? 괴담 같죠? 어떤 사람 사진을 주고 그리라 그래 다 그리고 나니까 네 얼굴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 아니 왜 아니 안 보면 그렇게 자, 대단해요. 논점은 뭐냐? 잘 들으세요. 지금 지휘원한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논점은 뭐냐? 내가 계속 대상을 보지 않으면 나를 그리게 된다고요. 인생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보지 않으면 내가 주인공이 난 줄 계속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난 너희랑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땐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신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 쪼잔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10,000원 주고 10,000원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덥지 않은 거를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까진 10,000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까요? 뭘 주셨을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아, 아주 훌륭한 학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제가 오늘 로마서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그래 성경 펴놓으라고 했습니다. 네, 245쪽에 있습니다. 245쪽에. 그래요. 그 지우 성경은 246쪽일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 누가 죽었다 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고로 전사님이 언제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언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언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요. 근데 잘 보니까 예수님 그냥 꽥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어디 써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6절부터 보세요. 6절엔 우리가 아니에요. 6절 우리인데요? 아니에요. 아, 경건하지 않은. 맞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라 그러죠. 8절에는 지우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을 합쳐보면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건이라는 말.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사람은 이거 모르는 말이네 넘어가 버려요. 그럼 안 돼요. 경건이라는 말인데 알아요? 경건을? 아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안 나오고. 옛날에 소설에서 읽었는데 이거. 옛날에 알고 지금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 안다? 그건 아는 거예요. 옛날에 읽었다. 그래요. 경건의 무슨 뜻인지를 말하기 전에 신기한 사실을 알려줄까요? 여러분 경건이란 말의 뜻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 지금 경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바. 하나바. 하는 하나님과 나는 나를 바는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경건이란 하나님과 나를 바르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전도사님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죠. 이걸 아는 게 경건인 거예요. 아셨죠? 막 무릎 꿇고서는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면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야 경건해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배불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명령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야 너 배불러라 이런 명령 해본 적 있어요? 이상하죠? 경건해라는 말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밥을 먹는 사람에게 배불러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사람한테 경건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욕심쟁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고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그냥 물건 주듯이 주셨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우가 기도할 때 선우가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쓴 거겠지만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번 주 중에 나쁜 짓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늦잠 잔 거, 부모님 말씀 어긴 것,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형 동생 때린 거, 숙제 밀린 거, 거짓말한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잘못, 모든 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좀 와닿게 설명해 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은 잘하죠, 앵무새처럼.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늦잠을 자거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셔서 이렇게 혼인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어긴 나쁜 놈아,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은 거짓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셨다고요. 너 왜 이렇게 약속을 어겨? 이 거짓말한 놈아 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이 호통을 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내 말씀을 어긴 놈이야. 왜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이상하죠?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나에게 뭘 조금 더 해주시는 분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를 야단치시지 않고 벌을 주시지 않고 왜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벌 주시고 죽이셨을까요? 몰라요. 전도사님도 몰라요.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셨어야만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너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죄인들이야. 너희는 불경건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사악한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아이들에게 섣불리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간 우리가 뭔가 그래도 예쁘니까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가르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가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준영이한테 10,000원을 주고 준영이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전사님이 10,000원을 달라 그랬죠. 계속. 그러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뭘 달라고 하실까요? 예? 그 대가가 뭐예요? 다시 전 준영이한테 10,000원을 주면서 준영에게 뭘 달라 그랬어요? 대가로? 10,000원 달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뭘 달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달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주냐 그 말 하려고 그랬죠.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달라고 하시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네가 물어보려고 하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경건하라는 건데 그걸 더 풀어 말해야 돼요. 지금 나중에 교수님이 될 거야. 너. 내가 예언을 할게. 쟤 다 알고 있어요. 설교 원고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 예수님 없으니까 좀 돌려줄래?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사님이 하는 짓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어린이 여러분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뭘 해주셨다고요? 대신 돌아가셨죠. 근데 왜 돌아가셨어요? 벌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벌 받아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 죄를 다 예수님이 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끌려가서 혼나고 매를 맞고 벌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과 선생님과 전사님의 죄가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안 믿기시죠? 안 믿겨져요. 저도 잘. 왜냐면 우리는 누군가한테 갑자기 선물을 받으면은 고맙기보다는 제가 아까 준영이 표정을 따라해 볼게요. 준영아 내가 너 10,000원 줄까? 그러니까 준영이가 이런 거요. 이거 받아도 되나? 내가 좀 과장한 거야. 우린 선물 받으면 의심부터 한다니까요. 본성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가서 노숙자 손 잡아줄 수 있어요? 뽀뽀해줄 수 있어요? 못하죠? 예수님처럼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우리가 계속 듣고 배웁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과 또 제 마음속에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주 까먹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착한 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저지를 잘못들, 우리가 지난날 저지른 모든 잘못과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것처럼 취급당하셔서 하나님께 혼나시고 벌 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